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채은 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떨리는데요. 사실 간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간증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 삶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많은 삶의 간증들 중 저는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도 없어지고 몇 달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가 6월달이 돼서야 첫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에 대한 큰 환상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과는 달리 그곳은 최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교실엔 담배 냄새와 연기가 가득했고 또 수업 시간엔 술을 마시는데 가끔씩 술에 취한 친구들이 술주정을 부릴 때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정말 악랄한 방법들로 수업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울면서 교실을 나가시거나 혹은 욕만 하시다가 수업을 끝내셨습니다. 평창이라는 지역 특성상 저와 몇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상황들을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그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았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방언과 축기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방언하면서 귀신들을 쫓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과 재밌는 학교 생활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몇 선생님들의 말도 안 되는 사상 교육이었는데요.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괜찮다고 눈 감아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잘 따랐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선생님들이 사회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핍박하시니 학생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사상들에 세뇌되어져 갔습니다. 변해가는 그들을 보며 저는 저 또한 그들과 같이 저런 사상에 빠져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려 올라가지 못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상을 좋게 포장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싫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혹여나 시험에 나올까봐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우선시했던 저에게 말씀 안에서 자라고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다녔던 요셉학교에 다시 가길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다리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장학금으로 70만 원을 준다는데 그것은 고등학교에서의 첫 열매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70은 숫자가 애매하니까 제가 조금 더 보태서 100만 원을 드리리라 결심하고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입학 장학금을 받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이 받았겠지 하면서 잊어보려 했지만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좋은 성적의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받게 된 것이 의아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딱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장학금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심했었던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의 결심을 보시고 받을 수 없었던 장학금을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요새 TCS 국제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일사천리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체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서 덕분에 저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보살피고 선생님들을 도와 여러 일들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속해져 있다는 것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은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인가? 그냥 일반 학교를 계속 다녔어야 됐나? 후회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로 내적 갈등을 겪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고 너는 내가 맡긴 그 삶 동안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나는 너를 교육 선교사로 사용할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음을 주셔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교육 선교사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게는 직업에 관하여 이상한 신념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자였고 둘째는 선교사나 성직자가 되지 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성직자나 선교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2가지가 짬뽕된 교육 선교사를 말씀하시니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했던 것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가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해주셨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보다 더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최악이었던 고등학교를 다닌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말씀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수산한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아마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께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공중에서 다 같이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